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본문을 해서 잠시 멈춤의 버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잠시 멈춤의 버튼. 서울시가 2주간 동안 잠시 멈춤이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잠시 멈춤 캠페인이 뭐냐면 외출을 멈춰달라는 거예요. 모임을 멈춰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것 멈춰달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 동안 잠시 멈춰주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런 캠페인이 잠시 멈춤 캠페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캠페인처럼 코로나가 모든 것에 잠시 멈춤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이 멈춰졌잖아요. 교회도 멈춰졌었죠. 지금은 열렸지만 학교도 지금 계속 멈춰지고 있죠. 사람 못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멈춰진 거예요. 경제가 멈춰진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멈춰지고 있어요. 지구가 잠시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답답해요. 언제 풀리냐? 몸부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시 멈춤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달리기 선수가 정신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만 가다 보면 결과에만 정신을 쏟게 돼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달리기 선수가 달리다가 운동화 끈이 딱 풀렸어요. 신발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 끈을 다시 매려고 멈춰서다 보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도 보이고 길이 얼마나 곧은지도 보이고 내 옆에 함께 뛰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잠시 버튼, 멈춤 버튼을 누르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멈춰서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갑자기 정전된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한밤중인데 불이 확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 빛이 사라진 공간에 침묵이 흘러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갑자기 뭐가 딱 멈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해져요. 그러면서 뭔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멈춤이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따라서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여러분, 방향이 정확한 다음에 속도를 내야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속도만 내면 여러분,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방향을 잘못 정하고 속도를 낼 때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일상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정황을 만날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원했나요? 원하지 않았는데 와서 우리 일상을 멈춰버리게 했어요. 그럴 때 돌아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잠시 멈춤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잠시 나를 멈추고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억지로 멈추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자신의 별장에서 띵크위크라는 생각 주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별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업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어떻게 궤도 수정을 해야 할 것인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보고서를 읽으면서 외부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오롯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경쟁자의 생각이 가장 두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잠시 멈춰서 방향을 정할 때 그것이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빌 게이츠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에는 20% 타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제도냐면 직원들이 업무 시간의 20%는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옛날 리더십은요, 어떤 이런 스파르타식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일해. 책상에 앉아있어.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일해. 죽도록 일해.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을 월급을 타야 되니까 그 앞에서 자리 지켜요. 생산성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20% 타임제를 생각해서 직원들에게 업무의 20%를 생각하고 연구해. 연구 보고서를 올려. 그리고 그 연구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줄게. 맡겨줄게. 이렇게 20%를 타임제를 운영했더니 그 속에서 뭐가 나왔냐? 또 다른 기업이 탄생했어요. 구글 뉴스, 애드센스. 그 딱 그 구글의 20% 타임제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 다음에 구글 어스, 구글 맵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중시되는 시대일수록 천천히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에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른 이유가 있어요. 온 세계가 돈을 향해서 달려가요.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는 온 인류가 지옥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셨어. 아무것도 못하도록 집에만 있어. 일도 하지 마. 나오지 마. 나오면 죽는다. 이렇게 멈추게 하신 거예요. 잠시 속도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생각해라.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라. 그러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 조카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지금 잠시 귀국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도 멈췄죠. 교회도 멈췄죠. 하루에 3만 명씩 늘어나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멈추고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증 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제가 뭐라고 권면했냐면 얼마나 좋은 기회냐. 학교도 쉬고 사역도 쉬고 그동안 내가 읽을 수 없었던 성경도 읽고
수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어디서 얻어요? 강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온 세계를 멈추니까 잠시 일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멈춤의 시간을 주셨을 때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잠시 멈춤의 시간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 잠시 멈춤의 시간을 주셨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은 뒤돌아보는 시간이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여기 인생은 형통한 날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병행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은 하나님이 잠시 인생의 버튼을 멈춘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뒤돌아보아라. 돌아보아라. 그랬는데 무엇을 돌아보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멈춤을 주셨는가? 퇴직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이 사건과 사고를 만나서 슬픔을 당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 아픔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는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그 터널은 기차 종착역에 이르는 한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 터널은 잠시 후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병행시켰는데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주시는 이유는 즉 잠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고 멈춤의 버튼을 누르시는 이유는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터널처럼 이 터널을 지나지 않으면 종착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이 아픔과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좋은 종착역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정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곤고한 날에는 울음이 기숙한다는 거예요. 슬퍼요. 나는 내 인생은 왜 여기서 멈추는가? 괴로워요. 그런데 그날에 곤고한 날에 저녁에 내 인생에 해가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정황을 만날 때 잠시 멈춤 버튼이 있을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곤고할 때 잠시 멈춤의 버튼이 눌러졌을 때 믿음으로 무장하고 단련하는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아침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은 길 없는 사막을 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막을 가면서
지도 한 장 가지고 가기에는 방향을 모릅니다. 지도 한 장이 있는데 사막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갈 때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필요해요. 지도 한 장 갖고 안 돼요. 따라서 그 나침반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정황을 만날 때, 공고한 날을 만날 때 잠시 내 인생이 멈춰진 것 같은, 잠시 멈춤의 버튼이 눌러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까지 보이는 것만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방향을 잃어버렸으므로 나침반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사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의가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응?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튼 누르고 멈춰!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았냐?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돌아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춘 버튼 누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잠시 멈춤 버튼이 눌러진 때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입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가서 노예 생활했죠. 자유를 잃었죠. 성전을 불탔죠. 참담한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참담하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얻은 것이 많았어요. 그때에 그 70년 동안 에스라는요, 모세오경이 뭐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아니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편집해요. 편집.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편집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거기서 다니엘서를 써요. 포로 기간의 체험이 아니면 다니엘서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써요. 에스더가 에스더서를 써요. 그 포로 기간에 당한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건지신 이야기, 그게 에스더서잖아요. 포로 기간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후대에게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것들을 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멈추게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므로 거기서 후대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성경을 집필하게 합니다. 그 삶을 통과하지 않으면 쓸 수 없었던 이야기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것이 뭐죠?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썼는데 언제 썼느냐? 감옥에 갇혔을 때 썼어요.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철로역정을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두 눈을 뜨고 있을 때 쓴 작품이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눈이 멀고 장님이 돼요. 그 다음에 쓴 책이 뭔지 아세요? 복락원이에요.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락원을 가지고 있다. 성경 중에 가장 소망적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 간 하늘나라가 있다. 소망을 준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록이 어디서 기록됐나요? 반모섬에서 기록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잡혀서
끓는 가마솥에 던져줬어요. 사용시키는 거죠. 기름가마. 가마솥에 기름이 보글보글 끓는데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튀겨져서 죽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이 그를 튀기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살아서 그냥 기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놀랬어요. 무슨 방법으로도 죽일 수가 없구나. 밤모습으로 기양 보내. 밤모습에 기양 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없더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모섬,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밤모섬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13권의 책을 씁니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이 뭐죠? 그 중에서도 옥중서신 뭐예요? 옥에서 쓴 거.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뭐예요? 빌립보서, 엑빌골몬.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 깊은 곳에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그 전도한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것이 옥중서신이잖아요. 다윗은 시인이었죠.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주옥같은 시를 쓸 수 있었느냐? 언제 썼느냐? 사울에게 쫓기는 10년 동안 광야에서 동굴했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군사들을 풀어서 쫓아올 때 맨발로 쫓겨가며 울던 그때에 쓴 시가 주옥같은 시편입니다. 가장 위대한 문학과 예술, 가장 빛나는 신앙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의 멈춘 버튼이 눌러진 그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10명이나 되고 동방의 부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이 순수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잠시 버튼을 누르는 그 시련은 결코 낭비적인 시간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철로역정을 쓰고 신라곤과 복락원을 쓴 존 버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덧셈을 할 때 뺄셈을 하시고 내가 뺄셈을 하실 때 덧셈을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언가 쌓아놓으려고 더 쌓아야지, 더하기 그럴 때 하나님이 싹 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하기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시 멈춘 버튼이 눌러질 때 그때 믿음을 연단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뺄셈을 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멈춤 속에서 우리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다는 교훈이 존 버년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잠시 멈춤 버튼을 당하는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질 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궤도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속도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방향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방향을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멈춤의 버튼을 눌렀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던져져서 양들하고만 살면서 인생을 묵상하게 합니다.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서 된 줄로 아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 못 만나게 하고 격리시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영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 격리시킵니다. 격리시킨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격리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멈춤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10년 동안 사울의 칼에 쫓기게 하면서 동굴에서 광야에서 지내게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멈춰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에 그 시간을 허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의 성품을 준비시켰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 노예살이, 거기서 오해를 받아 감옥살이 13년. 그러나 그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하나의 기차가 통과하는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의 인격이 단련되어지고 믿음이 연단되어질 때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 이방인으로서 국무총리를 삼으시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십니다.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야곱에게 눌러진 잠시 멈춤의 버튼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누구예요? 오로지 성공!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져야 돼!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야곱입니다. 여러분, 출생서열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바꾸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애서인 양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이것이 드러나자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돼. 자기 성취,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노동하잖아요. 그래서 기어코 아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어요. 7년 수고하면 나이를 주겠다고 7년 수고했는데 삼촌이 속여 먹습니다. 네가 속여 먹는 인생을 사느냐? 너도 속임을 당해봐. 하나님 더 큰 사기꾼 라반을 붙입니다. 그래서 7년을 더 봉사하게 하잖아요. 14년 만에 라헬을 기어코 얻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삼촌 재산을 지 재산으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됐어요. 그의 인생은 성공, 성취, 무언가 얻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달린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면, 성취, 성공, 얻기, 거기서 끝났다면 야곱은 우리 기억 속에 사기꾼으로 남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기꾼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멈춤 버튼을 그의 인생에 눌러버린다. 그때 그가 삶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 일을 성취하기 위한 사람으로가 아닌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 세워진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남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오늘 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첫 번째,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20년 동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삼촌의 재산을 다 자기 재산으로 모았어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형이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너 오기만 해 죽여버린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 거예요. 그때까지도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꾀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져온 약대 2패로 나눠서 한 패는 형에게 보내고 한 패는 내가 도망갈 때 가져가고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선물을 보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내 종들을 다 먼저 보내. 이게 뭐예요? 비겁한 인간성이죠. 나는 살아남으니까 아내들 너희들 만약에 칼 갖고 와서 칼로 죽이려고 할 때 너희들이 먼저 죽어. 다 보내는 거예요. 약복강 나루토에 혼자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멈춰! 정지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손 좀 봐야겠다. 너 안 되겠어. 하나님이 깨트려 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정지 버튼을 누를 때는요, 꼼짝없이 당하게 합니다. 내가 무슨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워낙 센 사람을 붙이면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엄청 세잖아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못 이기겠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내가 못 이기겠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가랑 이를 붙들고 늘어진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2장 26절 2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때에 막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엉덩이 뼈를 내리친 거예요. 완전히 절룩거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 이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겨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대면 도망 못 갑니다. 꼼짝없이 하나님께 맡겨서 살아야 됩니다. 도망갔다가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너를 돌아와. 내 이름이 뭐야? 사기꾼이다.
너 사기꾼이야? 야곱입니다. 너는 사기꾼으로 살지 마. 내가 너에게 졌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하나님이 꼼짝없이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그러한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사기치면 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칼을 시퍼렇게 갈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다가 보니까 저기 동생이 머리가 풀어 산발이 돼서 땀을 축 흘리고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갑자기 에서의 마음이, 동생이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이려던 칼을 던지고 와서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지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내가 죽어져야 살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만 살려고 다 죽이고, 나만 살려고 아내도 보내고 종도 보내고 약대도 보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죽이려는 센 사람을 보내잖아요. 죽을 때까지 씨름시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 있어요. 문제일 수 있어요. 실패일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도망 못 갈 때까지, 세상으로 도망 못 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찬탈자 야곱 사기꾼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지. 현재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바뀌어진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 아셨나요, 여러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멈춤 버튼을 누르실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수단 방법으로 더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빼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잠시 멈춤도 하나님을 만나면 사라져요. 열방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을 때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니까 묻히 드러났어요. 천지가 창조됐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코로나는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잠시 멈춤 버튼이 눌러졌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만난 후에는 어떻게 살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후 진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조사를 많이 붙여요? 진지하게,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삶. 하나님 진지하게 의지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내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결단했어요. 근데 사람은 또 변해요. 작심삼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스스로. 난 안 변해. 그럼 변합니다. 야곱도 변했어요. 그렇게 때려맞고 절름발이 되고 도망갈 수 없게 만들었는데도 또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형과 화해를 했어요. 숲곳에 머물게 됐어요. 거기서 라반 삼촌 집에 바단 아람에서 수단바고 안 거리고 재산 끌어모은 본성이 또 나타났어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숲곳에서 부동산 투기했습니다. 또 땅을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우리 자녀들과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거기 안 가고 부동산 투기에서 돈 벌 수 있는 곳에 머물리라. 거기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쫓아냅니까? 딸 디나를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들이 강간합니다. 오늘 하몰의 아들들이 딸 디나를 강간한 다음에 아내로 달라고 결혼시켜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너 죽여버린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 아들들이 하몰의 아들들이 디나를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뭐예요? 남성의 표피를 베는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쫙 누워놓고 표피를 제거하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습격해서 죽여버린다. 아들들이. 그리고 여자들을 다 우리 동생 범했어. 너희 여자들 다 데리고 와서 범해버리고 복수한다. 재물을 노력해오고 엄청난 범죄를 합니다. 야곱은 딸 디나가 강간당한 아픔을 겪었는데 더 아픈 것은 아들 속에 잔인함이 이방인들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들과 이곳에서 땅 사가지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이게 성공이란 말인가? 그 인생의 멈춤 버튼이 눌러졌을 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또 추구한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을 듣지 않아요. 대꾸해. 오히려. 이제 하몰의 추장이 나가서 다른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리면 다른 족속들이 야곱의 집을 공격할 것이 눈에 환해요. 뻔한 일이에요. 피할 것도 없어요. 자녀들에게 기댈 수도 없지. 이방 민족으로 피할 것도 없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뭘 기억하게 하셨냐?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한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버튼을 멈춰! 버튼을 멈춰. 모든 환경을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따라하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그냥 튀어나와야 돼. 그게 믿음이야.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던
그때 바단 아람으로 떠나면서 하나님이 너를 동서남북에 편만하고 네 자손을 위해서 복을 얻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지키며 돌아올 거다. 그런데 그때 너는 28장에서 이렇게 약속한 것을 기억해야 돼. 28장 약속이 뭡니까? 28장 20절로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드리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인생에 잠시 멈춤 버튼이 눌러졌을 때 그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구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던 11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장중에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셨다. 그 신앙의 고백이 11조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 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멈춤의 버튼이 눌러졌을 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 또 하나,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예배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린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28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지금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양식 주시고 옷 주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날마다 이 베델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잊어버리고 숲곳에 머물면서 부동산 투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따라하세요. 예배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걸 고백하는 거야. 나는 피조물에 난 지어졌어.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다시 지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진지함이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도움 없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예배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멈춤 버튼을 누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 내가 잘났으니까 잘 풀려가지. 그럴 때 하나님이 멈춰! 네 마냥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버튼을 누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멈춤 버튼이 눌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관계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런 고백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세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드렸던 곳, 그 베델. 환경이 불편해도 예배 장소에 딱딱한 의자도 원망 없었던 곳, 환경이 마땅치 않아도 감사했던 곳,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던 곳, 내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곳, 베델을 회복하셔야 된다. 베델을 찾아 올라가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소원하는 것을 갚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전을 삼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에 잠시 멈춤의 버튼이 눌러졌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민족의 조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느냐? 따라서 모든 익숙한 것과 소유를 내려놓았다. 3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이 자기 인생에 멈춤 버튼이 눌러졌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를 유지하게 했던 권력, 명예를 지지해 주던 것,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곳이죠. 거기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세상 제약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 않겠노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노라 선포하면서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모든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드라빔을, 그 우상이에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린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새로운 결단의 표현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 드라빔을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잠시 멈춤 버튼이 눌러졌을 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장애되는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버린 만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러웠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술,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해주었던, 내가 걱정과 시름을 잊을 수 있는 수단이었고 습관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하나님 포기한 만큼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방해되는 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요셉을 역사의 무대 앞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애굽이 전 세계를 휘어잡는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자기 아들을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2 아들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그때까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아둥바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찬탈자로 사기꾼으로 살았는데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하면 네 아들을 세계 역사의 무대에 세울 수 있어.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힘과 내 힘과 비교 좀 해봐.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중요해요. 그러나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잠시 멈춤의 버튼이 눌려질 때 야곱의 궤도 수정을 본받아야 된다. 나무는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죠. 자라기만 하고 열매만 맺어주면 좋겠는데 찬바람 부는 겨울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잎을 떨어내고 그 대신 하나님이 속을 채웁니다.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찬바람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왜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곤고한 날을 허용하실까요? 속 좀 채워라. 네 인격 좀 채워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했는데요. 사람들이 기뻐만 하네요. 형통하고 성공하면요. 밖으로 돌면서 휘청거려요. 교만의 줄기가 뻗치고 자랑의 뜰이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춰! 잠시 멈춤의 버튼을 누르면서 곤고한 날을 병행시켰다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공을 쌓게 하십니다. 속을 채우십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건강할 때는 느낌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병들고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잠시 멈춤이라는 버튼이 눌려진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잠시 멈춤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힘으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를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소원을 갚아야 돼요. 그 소원을 갚아가는 일로 인생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베델로 올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세상 것들.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승리를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